예배 시간에 비가 많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안 와요.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지 않고 네. 모이기에 많이 좋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의 온전한 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시대를 크게 한번 제가 나눠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먼저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창세기에 나오죠.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 말합니다. 왕이 들어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 보통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왕정시대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초대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왕정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를 포로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포로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는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서, 에스더서, 선지서로는 다니엘서, 학기에서, 말라기야서 이런 성경들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후에 약 400년이라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역사하지 아니하였었던 시대가 400년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신구약, 신간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후에 오순절,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세대를 구분하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느헤미야서가 바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고 앞서 6장까지 내용을 제가 틈나는 대로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여하튼 그러나 제가 짧게 앞부분을 정리할 텐데 7장은 안 했었는데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이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오늘 말씀 8장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처음 말씀드렸을 때 1장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아닥사스 왕의 큰 신임을 얻어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유다에서부터 하난이라고 하는 유다 한 형제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 시대는 느헤미야가 보기 1차로,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잘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하고 잘들 살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0km 떨어져 있던 거리였고 지금처럼 어떤 통신이나 교통이나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그 추측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잘 살겠지 했는데 하나님가 와서 말해주는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 멈춰섰다 그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4개월 이상을 금식도 하고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드디어 왕의 제가를 얻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앞에 6장까지의 모든 이방 대적들의 도전과 모함과 공격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총독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서 한 거는 성전은 완공됐어요.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는데 성벽들을 온전하게 완공하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태는 앞장에서 모든 성벽과 성문과 제사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성전을 봉사할 사람들까지 온전한 작업을 다 마친 상태이다. 자,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벽 재건도 그렇고 모든 제사장 제도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세워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구역을 나와가지고 52일 동안은 다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이렇게 성벽을 세우는데 이 구역을 해왔는데 다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 가서 이제 자기 농사도 짓고 자기 업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7째 달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서 7째 달이 왜 중요하냐면 니에미야 1장에도 보면은 달력에 대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니산월이니 기스열월이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바벨론식 달력 표기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7월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달력이냐면 고대 유대력의 달력이에요. 우리로 치면 음력 달력과 같은 거예요. 유대 조상들이 쓰던 달력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새해 첫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명절이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7월 첫날이에요. 자, 유대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일에 전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된 거예요.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영혼의 갈증이라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이 제일 넓은 장소인데 그곳으로 여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다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방송한 거 아닌데 다들 자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들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볼 줄도 몰라요. 구할 수도 없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 교사의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우리가 갈급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갈급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겁니다. 잠을 안 자면 자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갈급함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영혼에 갈급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찾았고, 이렇게 2절, 3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당장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듣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딱 피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다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냐고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갈급하니까. 심령이 갈급한데 그깟 서 있는 것이 힘들겠는가? 갈급한 심령에 촉촉한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그 우리 영혼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1시간 넘어가면 예배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식지도 않았는데 1시간 넘어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주위에서 막 교회들이 막 이래. 1시간 넘었다는 거예요. 금방 끝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이대로 잘 따라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였다.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한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교회를 옮겨다니는. 설교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이지 설교가 온 예배에 다는 아닌 거예요. 예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 구경하듯이 이렇게 관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관중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웠던 거, 말했던 틈했던 거, 또 이거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물건 뭐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엉뚱한 생각만 계속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시간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로, 대표 기도로, 또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대로, 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도도 주시고 평강과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전에 설교하기 바로 전에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가대라고 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가대가 바로 설교 바로 직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시간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신비적이고 과장된 것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양경철 교수라고 서울신학대 교수님이 이 말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교동문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나가 그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끌어안는 것이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 그래서 아멘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들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늘 울었어요.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는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는 아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렇게 곤욕을 당한 것은 바로 나와 나의 아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쉬워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누구를 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쉬워도 느헤미야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온전한 통회와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저도 통회해야 되고,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빛과 성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바로 저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리 동료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을 때에 참다운 통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주 고단수의 연기자들은 과거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거짓이 없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시고, 거짓 없는 눈물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있습니다. 자, 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불순종해서 포로까지 잡혀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의 세월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할 때까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성벽 완성할 때까지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벽까지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해는 단순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구약의 70인 장로, 예수님 시대의 70인 전도대,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옮기는 70인역, 70인 성경 번역, 뭐 이런 70이라는 숫자가 성경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수다, 빈틈없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 민족은 1945년에 나라가 갈라졌는데 70년 서로 계산하면 2015년에 돌아오게 하는 단순한 7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7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기간,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두 나라가 하나로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단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침령을 내린 것 단순히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면서 돌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 역사와 지도자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마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도 잡혀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정치 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의 관계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독재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 차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로 나누어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날이 또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10절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하여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들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의심하지 말자. 이제 울고만 있지 말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근심하는 것만큼 불평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은 믿음의 반비례 합니다.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거둬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보다 이 세상에는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돈 생겨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검진해가지고 건강하다 표가 나왔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과 육체를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샀을 때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복속 주님과 사귀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확신으로 사는 것이 더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집 사가지고 기뻐하는 건 한 달이면 끝이에요. 모르겠어. 저는 집을 안 사러 세계 보면 그래요. 한 달이면 끝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진정한 영적인 힘입니다. 자, 이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